옛날에 한양에서 전국에 있는 동물들을 모아놓고 동물 올림픽을 열게 됐더랍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동물들이 한양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거북이가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옆에 지렁이가 겨가더라지요. 너무 딱해가지고 지렁이한테 야 타! 했답니다. 지렁이가 거북이 등에 업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달팽이가 꾸물꾸물 가더라지요. 지렁이가 보니까 또 불쌍한 거예요. 야 타! 그래가지고 달팽이도 거북이 등에 타게 됐더랍니다. 지렁이가 달팽이한테 하는 말이 야 꽉 잡어 얘 엄청 빨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 타보셨어요? 엄청 빠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는요? 지렁이 입장에서. 지렁이가 뭘 안 타본 거예요? 치타 등에 안 타본 거예요. 독수리 등에 안 타본 거죠. 뭐가 진짜 빠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게 있죠. 우리한테 기쁨 가져다 주는 게 있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만끽한 사람은 세상 것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유럽의 어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문제가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논하시오. 질문이에요. 뭐 어떤 학생들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쩌하다 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말이 맞냐 이래서 안 맞다 뭐 하여튼 그 답안지를 꽉 메운 거죠. 근데 어떤 학생은 한 줄 딱 썼더라요. 한 줄. 뭐라고 썼냐면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쓴 겁니다. 그가 나중에 세계적 시인이 된 바이런입니다. 시인의 관점에서 이야기했는데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그의 얼굴이 붉어졌더라. 참 이 표현이 얼마나 저는 마음에 드는지 몰라요.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부족한 내가 나를 창조한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만남에 내 인생이 좋아졌더라. 그리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지리아의 노예시장에서 옛날에 담뱃잎 한 포대. 담배가 옛날에는 참 비싼 기호식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뱃잎 그 한 포대에 그걸 주고 사람을 삽니다. 그래서 어떤 소년이 그 담뱃잎에 팔려서 노예시장에 나아가게 되는데 저 미국에 있는 그 집으로 이제 팔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법적으로 이 노예를 모아가지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영국의 해군들이 태평양 그 입구를 지키고 있다가 이 불법 노예선을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선주들, 선원들을 이제 잡아간 거죠. 그때 그 해군 경비정에 군목이 한 분 타고 있었는데 이 해군 군목이 그 노예선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 소년이 눈에 띈 겁니다. 유난히 피부가 까맣고 그래도 어른들은 좀 덜한데 이 어린 소년은 그 노예선에 끌려와가지고는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이 소년을 내가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겠다. 그 실제로 그 흑인 소년을 양자로 삼습니다. 세월이 한 30년쯤 지났을까요? 나이지리아 감리교에서 최초로 나이지리아 감리교 감독을 세우게 됩니다. 감독.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야구 감독인가 축구 감독인가 하는데 영어로는 비숍이요, 비숍. 카톨릭에서는 그걸 우리말을 주교라 번역한 거고 우리 감리교회는 그걸 감독이라 번역한 건데 나이지리아에서 최초로 이제 그 현지인 가운데
감독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무엘 크로우더라는 분입니다. 이 사무엘 크로우더라는 분은 유명한 신학자예요. 성서학자이면서 동시에 그 국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감독으로 취임하면서 바로 30여 년 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0년 전 노예선에서 노예로 끌려가다가 그 영국의 해군 군목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 인생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꿈도 희망도 없던 이 흑인 소년이 짐승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던 이 노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민족의 지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오래전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누구에게나 지나간 날의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재주가 능력이 얼마냐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더 복된 길로 인도되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얘기죠.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보통 우리나라도 결혼식이 봄, 가을에 많이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했는지 요즘 몇 주 계속 우리가 결혼식 갑니다. 예? 어제도 갔고 이제 다음 주도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제일 관심사가 뭐예요? 신부? 에이 위선적이신데 결혼식 가면 제일 관심사는 뭐냐? 뭐니 해도 먹는 겁니다. 예? 이 집에 음식을 잘 차렸는가? 신부 예쁘냐 안 예쁘냐? 그건 잠깐 관심이지. 여러분 음식 제대로 안 해보십시오. 또 어떤 집에 갔더니 어떤 집은 말이지 예를 들어서 손님이 100명인데 한 50인분 정도만 준비했어요. 그래 50명은 먹고 나머지 50명은 젓가락만 빨고 왔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의 최고복은 뭐냐? 뭐니 해도 이제 진실해졌네.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혼인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건 포도주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도 가이드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땅 조금만 파면 지하수가 펑펑 나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하수를 퍼서 그 조사를 해보면 수질이요 1등급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아니지만 우리가 한 3, 40년 전만 해도 시골 가면 웬만하면 다 수질 1등급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물을 퍼내기도 어렵고 퍼내도 이 물이 석회질입니다. 석회질이 섞여져 있는 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은데 이걸 매일 식수로 먹으면 몸에 이 석회질이 쌓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석회질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것이 몸에 축적되지 않도록 포도주를 먹습니다. 포도주를 물처럼 먹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물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잔치 때 이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처음에는 있었는데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모르고 많이 준비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잔치 중간에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욕먹는 건 뭐 둘째치고 그 당시에는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잔치 때 제대로 준비를 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누가 알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거절하는 척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어서 응답해 주셔서 어떻게 응답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 예식법에 따라 가지고 집집마다 입구에 이 물 항아리를 둬요. 그래서 들어갈 때 꼭 손을 씻어야 되고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율법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물을 채우라 하고 그 물을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성경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반드시 꼭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뭐라고요? 표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큰 의미에서는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이나 다 같은 의미일 수 있는데 성경은 굳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뭘까? 기적은 때로는요, 우리 인간의 잠재되는 능력이 폭발돼서 터져나올 수도 있어요. 가끔 우리가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 집에서 남편이 연기를 마시고 쓰러졌어요. 근데 아내가, 호리호리한 아내가 자기보다 몸무게가 거의 2배 가까운 그 남편을 들쳐업고 나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딱 사람들을 보는 순간 쓰러졌어요. 아내도 기절해버렸어요. 그 나중에 깨어난 다음에 다시 남편을 업으려니까 도저히 업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근데 순간적으로 다급하니까 잠재된 능력이 확 튀어나올 때가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악한 영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당들 작두 타는 거 보십시오. 네? 실제 작두를 타거든요. 일반인들은 거기 올라가면 다 뱀니다. 피나죠. 근데 무당들은 피도 안 나고 작두를 타요. 때로는 악한 영들이 장난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 기적의 사건 자체에 집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 너머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이렇게 뭐 오른쪽으로 가면 작전동이고 왼쪽으로 가면 계산동이요. 이렇게 뭐가 붙어 있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표지판은 이정표라고 그러죠. 그거를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표적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건은 어디론가를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종착점,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그 목적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기적에 매몰되면 그게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건 자체에 매몰되다 보면 꼭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단으로 빠져요.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걸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이런 기적, 이거보다 몇 배 더 큰 놀라운 역사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죠. 그럼 오늘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냔 말이죠.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사람들이 먹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회장, 그 잔치의 주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대개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 나쁜 거를 내오는데 어떻게 니네 집은 거꾸로냐 이 말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동네 슈퍼 가지고 사는 와인은 2, 3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한 뭐 프랑스에서 100년 정도 묵은 와인이다 그러면 몇 천만 원 갑니다. 몇 천만 원. 이게 질이 A급, B급, C급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질 좋은 그 포도주를 내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처음 시작할 때는 입맛이 살아있으니까 비싼 걸 내놨다가 사람들이 조금 취해져 가지고 입맛이 무감각해지면 점점 싼 걸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보니까 이게 반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온 게 더 좋은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는데 그냥 똑같은 걸로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제보단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좋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있어요.
일일은 이상한 망상에 하나 빠졌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다. 목사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 이상한 길로 인도한다. 이런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 목사들을 처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길에서 벽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품에 숨기고 예배당을 들어간 겁니다. 목사를 죽이려고. 그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뿐 아니라 이제 교인들도 있으니까 당장은 실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제 벽돌을 품고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앞에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거듭나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선포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릴리라는 청년이 나중에 이제 커서 시카고에 카운티라고 하는 병원을 세우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은 가격에 때로는 무료로 그들을 돌보아 줍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별명이 붙여져요. 때로는 사역을 하다가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뭘 보냐? 그 벽돌. 옛날 소년 시절에 품었던 벽돌을 버리지 않고 고이 간직해 두면서 힘들 때마다 사역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 벽돌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늘 그거를 바라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알려졌느냐? 이 릴리라고 하는 분이 숨을 거두고 장례식이 열리게 됐는데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 벽돌이 소개된 거예요. 이 벽돌이 무슨 벽돌인지 아느냐?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교회 목사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벽돌인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더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속에 무슨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 우리 속에 예수님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렇게 옛날에는 죽음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늘 염려와 걱정밖에 없었는데 마음속에는 절망밖에 탄식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요즘 말이죠. 비트코인 때문에 난립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언론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뤄요.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의견이 반반입니다. 이걸 없애야 하는지 아니면 이거를 육성해야 하는지. 정부 내에서도 이 의견이 지금 엇갈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왜 2030 세대들이 여기에 푹 빠졌느냐. 그들에겐 미래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지금 그래도 50대, 60대 세대들만 해도 그래도 성실히 한 10년, 20년 일하면은 자기 이름으로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하고 그랬는데 요즘 2030 세대들은요, 죽어라 은퇴할 때까지 해도 빚만 갖다 끝나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세대들이 어느 날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비트코인 투자했는데 한 달 만에 10억을 벌었다.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한 달 만에 10억을 번다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직장도 그만둬라. 그냥 우리 이거 전문적으로 이거나 해보자. 그래서 지금 싼 나라. 그러니까 싸게 사가지고 우리 나와서 비싸게 파는 이런 일을 하려고 지금 저 홍콩으로 동남아로 막 다닙니다. 물론 이게 끝까지 잘 되면 좋겠지만 이게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달에 10억 번다는 소식만 들어도 여기저기 연락하고 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졌으면 우리가 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내 친구들에게 이걸 전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많이도 아니고요. 2018년 동안 이 한 해 동안
한 사람이라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미신의 차이를 압니까? 신앙과 미신의 차이.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 구슬을 잘하기 위해 용한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을 알아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관찰해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다룬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 누구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미신을 쫓는 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분은 계속 그렇게 설명해요. 결국 미신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돈과 재능, 어떤 정성을 동원해서 자기가 믿는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신앙은 뭐냐? 거꾸로다. 나의 어떤 돈과 노력이나 어떤 정성을 통해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이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자기 변화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미신적 신앙생활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가운데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룹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냐?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입니다. 둘째는 누구냐? 마리아의 말을 들었던 하인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문제를 제기했더니 예수님이 예 어머니 바로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기회를 미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을 부릅니다. 야 너희들 준비해 놓고 있어.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지금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죠. 지금 필요한 건 뭔데요? 포도주인데 물이 필요한 게 아닌데 그래도 그들은 채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기까지.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갖다 주라. 물이 지금 변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대로 아직 물이에요. 근데 갖다 주라. 갖다 준 거예요. 그때 먹는 사람들이 포도주의 맛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하시는 예수님 쓰임받았던 도구가 됐던 사람들은 마리아와 그 하인들입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표적은 완성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관계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형제가 됐든 이웃이 됐든 누군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려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완성은 누굴 통해 이루어지느냐? 다리가 되는 통로가 되는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이 하인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주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이웃 가운데 놀라운 주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